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4장 31절로 4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4장 31절로 49절 말씀,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라반이 이르되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여 들어오소서. 어찌 밖에 서 있나이까? 내가 방과 낙타의 처소를 준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그 집으로 들어가매 라반이 낙타의 짐을 부리고 집과 사료를 낙타에게 주고 그 사람의 발과 그의 동행자들의 발 씻을 물을 주고 그 앞에 음식을 베푸니 그 사람이 이르되 내가 내 일을 진술하기 전에는 먹지 아니하겠나이다. 라반이 이르되 말하소서. 그가 이르되 나는 아브라함의 종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의 주인에게 크게 복을 주시어 장성하게 하시되 소와 양과 은금과 종들과 낙타와 나귀를 그에게 주셨고 나의 주인의 아내 사라가 노년에 나의 주인에게 아들을 낳음에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 아들에게 주었나이다. 나의 주인이 나에게 맹세하게 하여 이르되 너는 내 아들을 위하여 내가 사는 땅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아버지의 집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하시기로 내가 내 주인에게 여쭈되 혹 여자가 나를 따르지 아니하면 어찌하리이까 한즉 주인이 내게 이르되 내가 섬기는 여호와께서 그의 사자를 너와 함께 보내어 내게 평탄한 길을 주시리니 너는 내 족속 중 내 아버지 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할 것이니라. 내가 내 족속에게 이를 때에는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만일 그들이 내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내 맹세와 상관이 없으리라 하시기로 내가 오늘 우물에 이르러 말하기를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만일 내가 행하는 길에 형통함을 주실진데 내가 이 우물 곁에 서 있다가 젊은 여자가 물을 기르러 오거든 내가 그에게 청하기를 너는 물동이의 물을 내게 조금 마시게 하라 하여 그의 대답이 당신은 마시라 내가 또 당신의 낙타를 위하여도 기르리라 하면 그 여자는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가 되리이다 하며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리브가가 물동이를 어깨에 메고 나와서 우물로 내려와 깃기로 내가 그에게 이르기를 청하건대 내게 마시게 하라 한즉 그가 급히 물동이를 어깨에서 내리며 이르되 마시라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마시게 하리라 하기로 내가 마시매 그가 또 낙타에게도 마시게 한지라.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냐 한즉 이르되 밀가가 나홀에게서 난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코고리를 그 코에 꿰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하였나이다.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시어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아멘. 어제 본문에 이어서 오늘 본문도 이삭과 리브가의 혼인성사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우리 결혼은 모든 인류의 대주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서양에서는 이렇게 기도한다고 합니다. 바다에 나갈 때는 한 번 기도하고 전쟁에 나갈 때는 2번 기도하고 결혼을 할 때는 3번 기도하라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동양에서도 여러분 잘 아시죠? 결혼은 일륜지 대사라고 해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하는 일들 중에서 가장 큰 일이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아주 중요한 결혼을 우리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바라봤는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44절에 보면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문장으로 알 수 있는데요. 엘리에셀이 그 찾고자 하는 이삭의 배우자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인의 아들 이삭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자.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자, 작정하여 주신 자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를 배우자로 맞아들이는 것이 이제 그것이 결혼이다라고 본 것이죠. 결혼이라고 하는 것이 두 당사자 간만의 그런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개입하시는 것이다라는 고백이죠. 따라서 엘리에셀이 헤브론으로부터 800km 떨어진 이 밧단 아람까지 온 이유는 뭐 어디 반가의 규수를 찾거나 뭐 요즘처럼 뭐 스펙을 잘 갖춘 여자를 뭐 구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직 여호와께서 이삭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그 여인을 찾아가서 만나서 순적히 만나서 이삭을 대신해서 이제 청혼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마더와이즈 사역을 하다 보면 이렇게 기도 제목을 저희가 쭉 같이 공유하면서 기도해 가는데요. 자녀 결혼을 기도 제목으로 갖고 계신 분들이 참 많습니다. 좀 이제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해달라고 뭐 이렇게 기도하죠. 혹은 뭐 혼기가 많이 지났다고 혼자 살지 말고 이렇게 혼자 살지 말고 결혼하게 해달라고 뭐 이런 기도 제목들이죠. 우리가 다 공감하는 기도 제목들이죠. 그렇다면 아브라함이라면 어떻게 기도했을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의 기도는 어떠했겠는가? 오늘 본문 40절에 따르면 그의 기도가 이러했겠구나, 이러한 믿음의 기도를 드렸겠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의 자녀 그 결혼에 대한 이제 아브라함의 버전입니다. 이렇게 기도했을 것이죠. 아버지, 대주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우리 아들 이삭을 위해 정하여 주신 자를 순적히 만나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라고 했을 것 같습니다. 이삭의 배우자를 정하고 계시다는 하나님의 작정하심, 또 그의 사자를 보내어 그 배우자를 순적히 만나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그 믿음의 눈으로 보고 또 그 마음에 확정한 아브라함입니다. 여기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말이 나왔는데요. 우리 소요리 문답에 보면 이제 그런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은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의 계획에 따라서 그분이 정하신 그 인생을 향하시는 목적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작정은 하나님 그분의 속성에 따라서 확실한 작정이 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불확실함이라는 게 없습니다. 이제 가만히 보면 이 자녀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이제 한없이 약해지지 않습니까? 자녀의 어떤 문제, 또 자녀가 당면한 문제들을 볼 때는 마음이 한없이 이제 가라앉습니다. 그래서인지 기도는 하면서도 이 믿음을 굳게 붙들기보다는 이 불확실함에 대해서 이 마음이 매이기 십상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참 큰 문제인 것이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믿음 없는 기도에는 응답하시지 않는다고 했거든요. 그러니 이 자녀의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 믿음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지 않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에 대하여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있다. 그 작정하심을 굳게 붙들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작정하심 밖에서 일어나는 일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작정하신 것입니다. 오죽하면 우리 잠언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사람이 제비를 뽑더라도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있다. 그 일의 작정은 하나님께 이제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작정하신 그런 뜻을 이렇게 심어 놓으신 그 결혼에 대해서 이 두 사람 간의 결혼이 이제 무엇이 되겠는가 했을 때 두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따라 부부의 연을 맺는 언약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이 되는 것이죠. 따라서 배우자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잘 이행해 가는 부부가 좋은 부부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부의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라고 하는 것은 언약 관계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어떠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도 뭐 이게 아무리 교회에서 청년부 같은 생활을 오랫동안 했어도 막상 결혼을 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맞나 아니나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오더라고요. 뭐 또 그때는 좀 젊었으니까 맞나 안 맞나 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죠. 그죠? 뭐 지금은 뭐 그런 생각 하기에는 좀 많이 늦은 것 같기도 하고 할 필요도 없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제 마음에 시끄러웠던 것이 가라앉은 그 순간은 어느 때였는가? 그는 뭐 남편이 뭐 나에게 친절하고 잘해주고 뭐가 이렇게 해서인가? 뭐 그렇지 않았어요. 제 마음에 모든 시끄러운 것이 다 가라앉고 한 몸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것에 딱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게 된 것은 언약 관계이구나. 내가 이 언약을 신실하게 지켜나가야 되지 않겠는가? 내가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면이 서지. 이렇게 마음을 다져 먹으면서부터는 제 마음에 시끄러운 것이 많이 가라앉았습니다. 지금도 이렇게 부부관계로 뭐 이렇게 알콩달콩하고 뭐 또 다투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는 제가 제 경험도 그렇고 성경 말씀도 그렇고 해서 그 이야기를 해줍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언약에 신실하시게 우리를 대하셨는가? 바로 우리 그리스도를 보내셨지 않는가? 그 언약에 신실하시는 하나님처럼 그의 속성대로 우리 역시 신실함을 보여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지막 절 49절에 보면은 엘리에셀이 이제 자신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경위를 이제 쭉 설명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단도직입적으로 그 혼인의 의사를 묻는 내용이 나옵니다. 49절에 이제 당신들이 인자함과 진실함으로 내 주인을 대접하려거든 내게 알게 해주시고 그렇지 아니할지라도 내게 알게 해주시어서 내가 우로든지 좌로든지 행하게 하소서. 혼인 의사가 어떠한지 분명히 밝혀달라는 요청입니다. 혼인 의사가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솔직히 밝혀주면 어느 쪽이든지 간에 이 엘리에셀은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작정하심과 섭리를 따르겠다는 뜻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뭐 이제까지 이루어진 모든 정황과 경위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필요합니다만 설득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왜 그렇죠?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 부부의 언약은 이제 설득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성도는 사람의 선택이나 결정 또 그에 따른 정황에 압도되지 않는 담대함이 있어야 합니다. 담대함이 있어야 한다. 결혼, 특별히 자녀의 결혼 문제에 참 마음이 많이 이렇게 상하더라도 압도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혼이 비록 일륜지 대사이나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는 그 경계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리브가를 가리켜 하나님이 정하여 주신 자라고 했습니다. 리브가만이 아니죠. 모든 성도의 배우자는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녀 결혼을 두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본문에 우리 아브라함처럼 대주제 하나님이시여 하나님께서 정하여 주신 배우자를 순적히 만나도록 그렇게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고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나요?